죽던 때 그랬는데 우시야 왕은 주전 한 735년 정도 죽었습니다.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은 왕입니다. 주전 800년경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치면 한 200년, 150년에서 한 200년 지난 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 식별력을 지닌 스가랴,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뜻에 관계되어져서 특별히 식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이 옆에서 조언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옆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위 초기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선한 것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어느 정도로 형통케 하셨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도우셨다. 누구를? 우시야 왕을. 암몬이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멀리 애국까지 미쳤다. 왜냐하면 그가 강했기 때문이다. 육축이 풍성하였고 군사들의 수가 넘쳤으며 그 충성도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이들이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으로 무엇이라 말하냐? 역대하 26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움을 입었다. 기이한 도움, 이런 표현 잘 없는데 성경에 보면 말블러스한 놀라운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 우리 역대 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밝히신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왕들이 한결같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오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또는 그 누구를 연단시켜서 더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번영과 형통과 기쁨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일컫는 그 낮은 차원의 어떤 그런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기이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이 형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죠. 아이 뭐 아버지한테 이런 걸 다 구하고 야단이야. 그런 자녀를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죠. 아버지에게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이런 자녀를 원하지. 아 이런 걸 뭐 아버지한테 구해도 뭐 별로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뭐 내가 해결하지 뭘 그걸 듣고 아버지한테 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잘 나갔던 그 우시야가 안타깝게도 우시야의 형통은
저가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였다. 성경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저가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형통함이 있다. 이거 구하지 않으면 형통함이 깨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찬송해도 오늘 이렇게 너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밑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다.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창문을 열고 혼자 기도한 겁니다.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루 3번 구했습니다. 그 국사를 행할 때 바벨론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며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뒤로 큰 돌이 이렇게 그 상을 쳐서 그 모든 나라를 쳐서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셨느냐? 다니엘에게 알리셨는데 그 다니엘이 누구냐? 하루 3번 하나님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구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때까지 다리우스 왕까지 총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때까지 생존케 하셔서 그 많은 왕들에게 황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옆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하루 3번만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형통과 자유와 기쁨과 번영을 구한다면 이 업됨이 있어야 된다.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와서 들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들의 형통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가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형통이 있었다. 그가 강성하여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에 자기가 직접 향을 피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웠던 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빨리 나가시오 라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조언했던 겁니다. 참 설교 초두에 그의 곁에 2사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특별한 식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스가랴, 그리고 이 제사장 아사랴가 그 옆에 있어서 아사랴가 그 죄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무엇이 됐느냐? 문둥병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됐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하나님 옆에 불로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시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전에 행했던 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고의적인 살인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충성스러웠던 종이여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고의적인 죄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을 살리신 것처럼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했던 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로 하여금 문둥병을 들린 채로 평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6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시야 왕의 죽던 때 바로 이 시점인 겁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섭정같이 행하다가 독자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행할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밝히는데 27장 2절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그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 우시야처럼. 그러니까 요담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은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성들에 대한 언급은 어떤 것이었느냐? 백성들은 계속하여 부패하게 행하였다. 왕과 별도로. 바로 이 시점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시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어떤 형태로 사도 바울처럼 영이 그의 몸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목도하게 됐는데 스랍들조차도 천사들조차도 그 눈을 가리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서 그리고 그 발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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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상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스모크가 그 연기가 향단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향단에 누가 분향하려고 했던 겁니까? 우시야가 분향을 했던 것이죠. 우시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거룩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평생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이사야가 그 우시야가 죽던 때에 우시야가 범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가서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신데 과연 이들이 돌아올까? 오늘 교회들이 예전과 같지 않지요. 분명 오늘 아침에 우리 나주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활절 같은 데는 화성교회 제가 지휘를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4, 5, 6학년이 칸타타를 했죠. 부활절 칸타타.
제가 성경의 말씀자 같은 데 가서 그 곡을 골라가지고 칸타타를 했습니다. 예수 예수 다시 사셨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랑 9년 차이 나는데 4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지휘를 해서 칸타타를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 주일학교에서 칸타타를 한다? 부활주일날 불가하지요. 단지 학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 드나들었죠. 평일날도 교회를 그만큼 즐기고 사랑했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들도 오가면서 교회를 들렸죠.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일은 없었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무슨 미래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의 시점을 넘어서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언급하면서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천인가 어디 강화도에 어느 교회가 잘 졌는데 그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돼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서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골칫덩어리다. 주차난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방영이 될 정도로 이사야 시대에는 더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선 선배 목사들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지켜볼 때 정말 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내지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가서 축복해 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새는 과연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오히려 눈물이 나는,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도 무엇이라고 말할 정도였느냐?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부정한 입술로 행하면서 거룩하신 주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것이 실상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내야만 되는 인식이었던 거죠.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인식해야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화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인식으로 주 앞에 있는 것이 실상은 정상인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이 정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어야 되기를. 근데 우시야는 그것이었다가 물러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었었는지 과거, 아니면 거기 못 미쳤는지, 아니면 미쳤다가 물러섰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롭게 행하여 찾았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갔었는지, 아니면 찾았다가 물러섰는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실 때는
말불로서 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도우심으로 우시야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 가려고 한다면 꼭 우시야와 같은 형통을 구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으로서 섬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 따라올 것입니다. 형통과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형통함을 입었던 것처럼,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그가 멀리 했을 때 문둥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이냐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시야 시대만이 아니라 그 앞선 시기 다 그랬던 거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백성들한테 가서 외쳐라. 뭐라고? 듣기를 계속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이렇게 외치래요. 참, 구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나 이해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외치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깨닫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죠. 반어법을. 들어. 그러나 깨닫지는 마. 왜?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알 수 없습니다.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상황이 그것이 아닌데 땡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땡큐가 아닌데 왜 땡큐를 했지? 왜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왜 땡큐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땡큐, 고마워.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잖아요. 고맙습니다가 있고 고마워 이런 게 있잖아요. 고맙지 않다는 거잖아요. 들어. 그러나 깨닫지는 마. 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외쳐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도록 하고 눈이 감기도록 해라. 내가 걱정을 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만큼 완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왜? 나는 거룩하다 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시대 내에서 마치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거절했던 60만 명 중에 2명만 남기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멸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 가운데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다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이사야 선지자고 가서 전하래요. 이런 걸 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하듯이, 오늘 목사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조차도 이 경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산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시냐? 그 왕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존엄을 인식하는 데 드려지는 경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며 말블러스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기이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신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됨을 허락하실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 구하는 것이지요. 누가? 교만했던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으로는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겁니다.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무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옮겨져서 포로되어 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 땅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가서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이스라엘에 제사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예물이 없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1장 이 내용을 보시면 1장 13절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뇨? 셀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단지 보이러만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예배당 바닥만 밟고 가느니라. 하나님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이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러 절기들이 있었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섬김으로 더 가까이 있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행했던 그때 내가 더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했던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후 교만했던 우시아의 모습에 더 가까이 있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면, 예배 전에 오셔서 하나님 옆에 오늘 회중 가운데 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간구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고자 하시는 경배니까. 그 땅 지명들조차 다 사라지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만일 그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초토화될 것이다. 누가? 남유다가. 거기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선견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바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유다 회중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불과 북이스라엘은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뒤 한 20년 내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한 150년, 한 150년 뒤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150년 뒤에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의 거룩을 경멸하는 자를 현실 역사 가운데서도 구원 없이 멸절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원리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바는 뭐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절하는 자, 그 가르침에, 외침에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 없이 멸절시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이 의도적 불순종에 의해서 거부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를 그만두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기를 그만두시는 겁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네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이 완악한 자들이 철저히 완악했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벌써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옥을 연이어서 가지려고 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근데 가운데 누구 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지분이 있는데,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땅이 있는데, 이 땅도 갖고 이 땅도 세상과 같이 갖고 그 가운데 것도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는 사술이 넘치고 마법들,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가,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내가 장사를 해먹을까,
이놈의 안식일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가? 이런 외침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교회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흥망성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되어질 것이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함받고 정결케 된 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행한 바에 대하여 부정한 것이 내 자신을 다시는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영에 있어서 뜨거워져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뜨거운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형통과 평안과 기쁨과 번영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프라스퍼하고 번영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헬스하기를 원하노라. 너 건강해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하기를 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 같이 내 영혼이 프라스퍼한 것처럼 내 영혼이 번영한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뭘 섬기게 된 겁니까? 그들이 원하던 바대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섬김 가서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의 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될 거다? 다시 싹이 날 거다. 어디로? 누구로부터? 거룩한 씨로부터. 누가 거룩한 씨였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 같은 인물들이 거룩한 씨였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금 싹이 올라오듯이 이사야 당시의 시대에 또 다니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이방인을 섬기면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남겨두실 것이다. 이보다 약간 앞선 시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만 남아있나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내가 7천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길 것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죠. 8명만 남기고 노아의 시대에 그 악을 하나님은 갚으시는 겁니다. 구원 없이 다 죽었죠. 그들은
구원 없이 다 죽은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 없이 다 죽은 겁니다. 뭐 몇십만이 될지 몇백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 홍수의 가장 이게 노아의 홍수의 그 히브리적 기법은 문장이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의 이 점에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권념하셨더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여기 온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지키셨느냐? 다니엘을 지키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겁니다. 그 세 친구가 누구이기에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이방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브레인스토밍 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의 인물들을 양성시키는 특별반에 들었다 할지라도 왕이 제공하는 그것을 들지 않았지요. 그것이 우상 제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 포로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인물들이지요. 불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겁니다. 불 속에 3명을 던졌으나 4명이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살자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자.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전심으로 찾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강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듣기를 힘쓰고 그 들은 말을 행하기를 힘쓰는 이들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걸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하는 이는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어떤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겁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이 포효돼서 막 나귀머리 하나에 그냥 먹을 것도 없는 나귀머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될 때 내일 아침에 그 평균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때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이거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것이 학업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지위의 문제든. 근데 그 대신이 그 다음날 보기는 보았으나 내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대로 군중들이 막 몰려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을 때 그냥 밟혀 죽었죠. 대신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해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주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 건데 성도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죠. 성도가 떠난 겁니까? 그들의 신앙이 원래 그랬던 겁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늘입니까? 아니면 잘 믿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떠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통해서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떠났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로 걸으신 것은 아닌가? 너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넌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너는 너를 믿은 거야. 너의 가치를 믿은 거고. 역사는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브로스한 기적을 맛봤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도 모두가 멸절되는, 괜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절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 아각의 후손에게 절하지 아니해가지고, 아말렉의 후손에게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전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한날에 멸절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들을 내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뒤에 홍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뒤에 홍해가 있어야만. 그냥 잘 걸어갔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홍해, 광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요. 불에 던지우게 되고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서야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맛보라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서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시크해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마. 그것이 번영이고 평강이고 환희고 기쁨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이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경험케 하실 겁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그 앞에 있는 회중들 전체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이란 이사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자기 자신이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우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서
민준이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게 되었다. 이야, 정말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우와, 이렇게 제 마음에, 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한 3, 4년간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허툴게 행하시지 않는구나. 더 기도하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라도. 전혀 예상치 않아야만 말브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기이한 도우심. 매번 기이한 우리가 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살아 숨쉰다는 것이 기이한 도우심에 의해서 되는 것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개인들로 인식할 때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살아갈 때에 확인하는. 그러니까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의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80세가 돼서 남들이 이렇게 맡고 싶지 않은 그 땅 산지 난공불락의 요새 골리앗들이 막 들끓고 있는 그 요새를 주시옵소서 저한테. 그런 기백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갈 수 있지요. 목사로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점점 줄어드는 것 맞는가? 라고 할 때 소율이와 하은이가 와서 한참 놀다 갔습니다. 전에. 마음에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루터기로 간다. 소율이, 하은이 그루터기로 간다. 근데 목요일 날인가는 소희하고 제이가 와가지고서 한참을 놀다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고 가신다. 교회를. 인간들이 뭐 쇠퇴기네 뭐니 이래도 여전히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이하고 소희한테 물어봤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제 설교를 이렇게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인가?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와서 물어본 겁니다. 빌레몬, 내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빌레몬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 그랬더니 둘 다 그래서 기억나? 빌레몬하고 그 오네 시모요 이렇게. 오네 시모, 기억, 그 오네 시모가 누구지? 빌레몬의 거 가지고 도망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그래.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했지? 바울이 어떻게 했지? 전도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냈지? 빌레몬한테 보내서 형제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 근데 이게 형제로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편지가 남아있잖아요. 아니 100% 이해, 100% 이해.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제 마음에. 와, 내가 이렇게 아이들 모르게 어렵게 해가지고서 혹시 못 알아듣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데 이제 PPT 같은 거 이제 박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은 이게 해주셔서 그 이해가 쉬웠는데, 목사님은 PPT 잘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이거 그래도 PPT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PPT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루터기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 희망이죠. 그래서 몇 명이 되든 관계없이. 82세의 성도님, 이미화 성도님 세례를 준비하고 계심에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불러내신다.
영혼들을 82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던 한 영혼이 전도를 받아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한 자매님이 와서 함께 저랑 1대1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집안에 오신 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을 전도하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려고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구하고 의롭게 행하는 이들에게 번영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말브루스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구원 없는 멸절에 이르게 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떠함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요구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일사각오에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그 각오가 있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25년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즐거움을 돌려주셨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날들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음을 밝히는 말씀에 우리 함께 아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데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선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그림자의 이동조차도 없으실 만큼 그 선물을 주시기에 있어서 분명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평안 가운데 번영 가운데 형통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놀라 이 무리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놀라운 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집사님